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에서 예언을 방언보다 더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풀어주고 이해시켜 줌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6절부터 12절에서는 방언이 갖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방언이 개인의 덕을 위해서는 귀하지만 뜻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이 마치 음을 이탈한 필이나 검은거와 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위에 있는 14장 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4장 13절부터 19절은 방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바른 해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해결법은 이것이었습니다.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12절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유익을 위해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스스로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 즉 내 생각으로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내 영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문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찬양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찬양함으로 내 영이 찬양하고, 문장으로 찬양함으로 또 내 마음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도를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기도를 드리게 되면, 문장으로 기도한 시간은 내 생각과 의지를 담아 하나님께 기도드린 시간이 되고, 방언으로 기도한 시간은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찬양도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있는 방언의 은사를 이용해서 방언으로 찬양을 드리면 더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경건 훈련을 위해서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예배나 부흥 집회에서 가끔씩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처음에는 일반 문장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 시간은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중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혹시나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에게 익스큐스를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방언이 입으로 얻는 은사이기 때문에 보통은 받은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심지어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희 파타야 선교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맡으신 집사님이 회중이 대표할 그 기도문을 미리 적어오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언으로 기도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공감도 되지 않는데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분명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아주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덕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던 이유는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유, 그러나 타인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고기 먹는 것을 삼가하겠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양보하겠다. 계속해서 다양한 예를 들며 덕을 세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방언도 우리에게 덕을 세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처음 온 사람에게 가장 어색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아니어도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문을 써서 차분하게 문장으로 다듬어진 내용을 기도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단어를 계속 듣기 거북하게 반복하는 경우나 또한 문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앞에서 기도를 인도할 때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글을 아는 분들은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대표 기도도 쓰는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해서 저렇게 하고 계시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회중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정돈되지 않은 그 기도가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원고를 준비해 놓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입이 되어서 즉석에서 설교를 하겠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느 곳에 가서 신방을 하거나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적인 것이 일반적일 수 없습니다. 건강한 설교자라면 늘 매일매일 힘을 다해 땀 흘려 설교를 준비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생들이 공부할 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있는 것이어도 만약에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시험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삼가해야 한다라고 배웁니다. 가령 목사가 찬양 인도를 아주 잘한다고 대예배 시간에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하면 물론 그의 은사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잘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항상 이것이 정말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성숙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사도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그 많은 방언 기도보다 자신은 더 많은 방언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1만 마디에 이해 안 되는 방언보다 5마디에 이해되는 문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자신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방언하기를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이 말은 악에는 초짜가 되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타짜가 돼서 모르는 게 없어서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빠지면 점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계속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악에는 초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악에 대해서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라고 핀잔을 한다면 오히려 마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할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장성한 어른, 즉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요즘에 어른 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지혜가 어린 아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우리의 성숙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어린데 지혜가 어른스러운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넓은 사람,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숙한 지혜로운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내용은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았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한 이유는 이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촉진하는 부정적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외부인과 불신자에게 심판의 표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임에 참석한 그들이 방언을 듣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방언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방언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돌이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조롱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정확하게 문장으로 이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뭔가를 배우고 마음에 느끼고 그의 영의 영향력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역할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3절에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 절을 가지고 너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너는 통변의 은사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이번에는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를 받고야 말겠다. 마치 무기 하나를 몸에 장착하듯이 은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셀프 디스플레이로 이용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방언의 은사를 건너뛰고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 은사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어떤 은사를 갖는 것을 마치 뭔가를 소유하는 자산으로 여겼던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서 오늘까지 왔을 때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뿌리를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 되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뛰어남이 있어도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신앙을 잘 빚어가시면서 타인에게 덕을 세우고 또한 타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 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